오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별하여서 예배 받으실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아마 금시초문인 분도 있지 않을까.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해 보거나 아니면 또 성경 공부 과정을 어떤 이수하지 않았으면 오늘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도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어서 가이사라로 올라갔다가 가이사라에서 거의 1년은 넘게 갇혔습니다. 오게. 물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게 하고 뭐 조금 다른 제수들보다는 좀 주어진 자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어떻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자청하여서 나는 바로 저 유대 공회 그리고 유대 종교 재판 내가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로 가기로 한다? 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재판받기로 원한다. 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서 재판받기로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천명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가 바울을 오늘 율리오라는 총독이 총 백부장이 붙여서 어디에서요? 말씀 보니까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시돈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그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탈리아죠. 아탈리아 쪽으로 해서 지금 또 무시아 앞을 지나서 그레데를 통해서 결국은 이탈리아 혹은 이탈리아로 그가 지금 가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른 전도 여행에도 바울에게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는 뭡니까? 나의 생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더한 고난 당할 수 있다. 이런 각오 가운데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했지만 선하게 대했단 말이죠. 항행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바울의 말보다 배와 그리고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인생에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인생을 또 우리는 항구로 해서 향해 가는 배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항로를 따라서 목적지인 항구로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행을 하면서 도착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따라 가야 되는 항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어떤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방샘교회나 또 어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든지 나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 내 자녀, 내 건강, 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구하는 분이라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갖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 주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버전을 좀 바꾼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지만 성경과 일맥상통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은 빼앗기면 안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해 인생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주제가 인생 항해의 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항해한다.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서 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생 항해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역자가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결혼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려자, 내 인생의 반이라는 겁니다. 반을 같이 갈 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반려자를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도 결혼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 섬기고 내가 내 앞에 오는 어떤 변화 가운데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반려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반려자, 그리고 꿈이 같은 반려자, 그리고 사랑 안에서 뭡니까? 사랑은 때로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처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해서 또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해하는 동안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필요한데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리고 2절 말씀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좀 찾기 쉬워요, 안 쉬워요? 본문만 보면 이 우리가 누군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전후 좌우 이렇게 문맥과 그리고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우리라게 하는 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가 혹은 디모데, 실라. 이 4차 전도 여행 때도 바로 누가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역자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멀고 험난한 여행길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팀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팀이 됐습니까? 한 비전 때문입니다. 왜 팀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팀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맺어준 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족도 뭡니까? 하나님 맺어준 팀입니다. 우리가 사회 영역에서 또 믿음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팀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르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팀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팀 안에서 때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전후서 말씀이나 그리고 이 다양한 우리 바울의 서신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나 엄마가 아기를 태에서 품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품어서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만들어내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분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깥에도 다양한 팀들 있지 않습니까? 북기총이라는 팀이 있고 또 GMS라는 팀이 있고 또 북소목이라는 팀이 있고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동역자,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동역자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동역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동역자 개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 일에 부르심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한 비전 안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수종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이런 마음을 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여러분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 사람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까지도 잘 이해하는 그 사람 정말 뭐 우리말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야 찰떡궁합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좀 세속적인 용어인가요? 궁합이란 말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쓰임 받으면서 같은 소망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도 있고요,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과 사명의 길에도 함께 걸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행을 원하는 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윈윈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관심을 보이시고, 먼저는 사랑을 주시고, 먼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동역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이 바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팀으로 묶어주셔서 그 과정을 이미 다 경험한, 서로가 영적으로 윈윈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우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에 바람 마기로 항해하여,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라고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바울의 이 4차 전도여행 여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 준비한 게 있으면, 여기,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시돈에서 떠났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그 북쪽으로 해서 어디를 갑니까? 루기아의 무라성에 갑니다. 이 루기아의 무라성은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시돈에서 루기아의 무라성까지 왔는데 그 다른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다른 배를 선장과 그리고 선주가 바뀌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안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레데 섬은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저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레데 섬이라고. 미양이 어디냐? 그레데 섬의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양에서 겨울을 이 추위가 지나가기를, 겨울이 과동이라고
옆번역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데요. 과동. 과동이라면 너무 추울 때, 온 겨울 뭐 다 지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심하고 너무 추울 때, 요때만 좀 피해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있기를 바울이 원했지만 뭡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리더십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오는 뭡니까? 율리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리오는 바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항해해야 할지 아니면 그리데 섬의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 탄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리데 섬의 다른 한 부분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세찬 파도를 용기 내어 맞서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절제하면서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 풍랑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과동, 추운 겨울의 한 날들이겠죠.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가동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들어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뒤로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만 보며 가는 가운데 내 삶에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인생의 항해에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욕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뭐입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는 뭡니까?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좀 더 가서 그가 겨울을 이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운, 우리는 한국은 언제 춥습니까? 동지 이후로부터 더 춥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안 있고 소안 있죠. 대안이 소안의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이렇게 그런 말도요 우리가 있죠. 겨울에 늘 추운 게 아니라 추운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추운 시기를 피해 가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했지만 율리오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욕구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욕구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좀 더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망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에서 여러분 넘어진 적이 없는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절제는요,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떤 부분들은 해석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항해해야 되는 앞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하지만 뭡니까?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는 것. 주님과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에 암덩어리 같은 문제도 만나고요,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욕도 겪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늘 권면하기를 주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 주님이 안 계시고, 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옛 자아인 내가 다시 들어와 앉는다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 인생은 여러분 부패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로 끌려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정말 잘 성경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경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라주실 것들은 잘라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욕심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신부로 구별해서 이 마음을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에 늘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신랑이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항해에서 승리하고, 이런 목적지인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절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인생 항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항구인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이 배에 하나님 선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선주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하나님 건강가정기본법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폐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국회와 그리고 여러분 국회만큼 언론의 힘이 여러분 셉니다. 언론이 뭡니까? 언론이 권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론계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계계들을 조장하지 않도록 이 언론계를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